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청지기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8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내되 내가 내게 대하여 그 일을 보시되리라. 내가 온 일을 생각하나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는 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인정하려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이를 100만이었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잘하는데 거듭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떠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이웃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마다 하나님을 신임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가능하니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가능하니라. 예, 덥지는 않죠. 네. 오늘은 청지기 비유인데 우리가 15장에 이제 탕자 이런 새 돈 그리고 양 그리고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 후에 마다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태도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걸 계속 말했는데 그게 연이어서 이제 16장이 나옵니다. 아마 누가는 이 마다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언급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뒤에 넣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1절에서부터 18절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해석이 너무나 어려워서 해석도 분분하지만 말씀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거기 8절까지는 청지기가 횡령을 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주인 거를 맡아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집관리 청지기인데 그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일종의 지금 말하면 횡령이죠. 그냥 막 써먹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걸 알고 이제 너 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 청지기직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까? 이 걱정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빚을 줄여주는 거예요. 니는 100이잖아. 50이라고 써라. 니는 100말이잖아. 기름 100말. 그러면 빨리 적게 써라. 밀 100석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기름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게 엄청난 빚으로 그들을
쪼이고 있었는데 청지기가 와가지고 증서를 바꿔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일이 없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진 않을 것이다. 뭘 도와달라 하면 도와줄 거고 뭘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를 잘 적응할 때는 비유의 핵심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알레고리식으로 해석해서 뭐 청지기는 뭐니 뭐 돈을 횡령한 거는 뭐 이렇게 다 연결해서 하나하나 해석하는 걸 이제 풍류적인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상한 옳지 않은 이 청지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는 행동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지금 그 핵심을 칭찬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8절입니다. 우리가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 세상에서 불의하게 살았고 또 횡령도 하고 또 돈을 주인 돈을 함부로 썼을 뿐만 아니라 증서도 조작하고 문서도 위조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나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딱 칭찬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지혜롭게 처리할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시대에 살잖아요. 세상 시대에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지혜를 발휘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미래를 준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 이런 교인들은 그런 지혜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빛의 아들들, 이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적다. 네, 그 말씀도 물론 하시겠죠. 그러나 불의로 사는 것을 장려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그 더 지혜로운 이 청지기를 드러냈을 때는 이 청지기는 뭐죠? 이 세상에서 비록 불의하게 살았지만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키포인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청지기는 자기 후의 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빛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삶의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 청지기 비유를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렇게 됐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재물들이 다 의로운 건 아니죠. 예, 다 얼마간의 오염들이 다 그 안에 있잖아요. 늘 제가 얘기했지만 구조적인 오염들도 있고 수많은 오염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 그거를 총칭하면 일종의 불의의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불의의 재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사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일을 해야 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앞에 8절 말씀처럼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미래를 더 잘 준비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도 준비를 잘 못하지만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미래도 준비하고 있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럼에도 또한 뭐죠? 9절에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그런 재물들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실패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겠죠. 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좀 더 값지고 좀 더 남는 것, 여기는 친구인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뒤에 19절 이후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 이렇게 넘어가면 말씀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극히 10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여기 붙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결론 전체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든지 이 세상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것들이 있잖아요.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의한 것들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는 뭐죠? 남의 게 있어요. 예. 누가 뭐 좀 이렇게 해봐 하면서 한 그런 남의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세상 것, 불의한 것, 남의 것. 우리는 다 지금 그런 것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세상 것 가운데, 불의한 것 가운데, 남의 것 가운데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실한가를 볼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라야지 하늘의 은사도 최선을 다한다. 세상 것이나 이 지금 주어진 이 땅의 삶에 내가 열심으로 또는 최선을 다해서 또는 성실하게 내가 거기에서 대충이 아니라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도 내가 이겨나가고 또 이것을 수용하고 또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이거를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신뢰성 있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그래야지 하늘나라의 것도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2절은 뭐죠? 이 땅의 작은 것, 이 땅에 때로는 불리하게 보이는 것, 또 때로는 이 땅에서 내 것이 아닌 것, 우리가 다 나눔의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어떤 성실함이 있는가, 그것이 미래에 우리 그렇게 해야지 그걸 주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성실함이 있는 자라야지 하늘나라의 것들도 잘 관리하고 성실하고 신뢰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한 이 아니면 그 우리 삶의 모든 세상 것들에 대한 이런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핵심과 이슈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그것이 미래를 향해 있는가 내세를 향해 있는가 그게 청지기에 비었어요. 그것이 둘째는 뭐죠? 이 세상 것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두고 있는가. 여기 친구로 나와 있고 관계로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충성하고 거기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직장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면 그 상사가 볼 때에 작은 일에 아주 단순한 일이라도 뭐 커피를 탄다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뭐 섬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딱 보고 그 사람의 그 성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성실한가 이런 것들을 거기 더 후의 일까지도 그 사람은 판단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남창한데 하늘나라의 것을 너에게 어떻게 맡기겠느냐. 이 세상에서 불의의 재물, 남의 것 또는 쪼매난 것 이런 것이라도 거기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신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원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작은 것, 때로는 불의한 재물, 뭐 이런 세상 것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13절은 거기에 뭐죠? 그러나 본질은 뭔지를 확실히 깨달은데 우리가 세상 것이나 뭐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이나 이런 데 최선을 다하면 그게 몰입하거든요. 그게 단 줄 알거든요. 그거를 딱 막아서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성실하게 해라. 그러나 우선순위, 주인이 누구인지를 착각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다. 열심히 살면은 거기에 몰입하고 매여가지고 내 진짜 주인은 누군가를 까먹고 세상에 그냥 파묻혀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막 이렇게 일들이 제가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몸이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제 그 뭐죠, 시간이 이제 점점 일 처리할 시간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 개인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영적인 게 서서히 내려가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13절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1, 12절은 뭐죠? 쓸데없는 일 같은 것, 작은 것, 불의한 재물 같은 것, 이거 뭐 다 구조적으로 안 좋은 데서 되는, 또 그게 뭐죠? 남의 일이야. 내 일도 아니야. 이거 일한다고 내가 덕보는 것도 아니야. 다 남이 덕봐. 그래서 나는 하나도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 이거를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충성해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잖아요, 세상 것에. 그러나 13절이 없으면 안 된다. 13절이 뭐죠? 몰입해가지고 주인이 바뀌었구만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세상을 열심히 살고 막 해야 되고 업무가 막 폭주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몰입해서 영적인 걸 놔버린다. 그리고 서서히 마음속에 주인이 뭐야? 일이 되고 돈이 되고 막 거기에 세상 것에 꽂히게 된다. 그거를 방지하는 말씀이 13절입니다. 본질적인 것, 진짜 중요한 주인의 핵심을 마음속에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죠? 진짜 내가 섬겨야 할 주인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를 하셔도 그 말씀 안에 엄청난 중첩된 그런 핵심 이론들이 있고, 우리가 읽을 때는 다 뭐 이 8절, 9절, 13절까지가 왜 뜬금없이 이 말씀 하시다가 저 말씀 하시다가 이렇게 보여지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절에서부터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셔요? 15장의 그 마다들의 핵심 속에는 돈이 들어있었다. 동생이 탕자가 그렇게 돌아와서 가족이 동생이 살아와서 너무 기쁜 게 아니라 저 동생이 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이나 내가 받을 유산까지도 어떻게 해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속의 분노가, 긍휼도 없지만 돈이 안에 들어있었다. 이거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16장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당장에 내가 써야 할 그런 것에 우리는 다 매여 살지만 그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눈을 돌려봐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 내세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내세의 준비는 뭐죠? 이 땅에서 좀 더 중요한 일에 쓰는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호호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좀 더 뭐죠? 이 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핵심,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몇 가지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자들이 맏아들인 바리새인들이었고, 지금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겠죠. 우린 다 맏아들이니까. 그들이 뭐죠? 몇 가지 그들의 문제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신앙이 1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6절까지. 하나는 뭐죠? 그들은 돈을 좋아했다. 네. 교회에서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돈 중심이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선이 그들에게 있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들의 높임 받는 거에 치중해 있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의 일을 16절에 예수님이 하셔요.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그건 다 구약이죠. 구약에 대해서 참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구약적 사고를 잘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법칙에 매였고 껍데기에 매였고, 밖으로는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은데 속에는 예수님이 부패한 무덤이라고 했듯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듯이, 겉은 하얀 것처럼 무덤의 흰색을 표방할 것 같지만 속은 무덤이었다. 부패와 구더기와 돈과 높임과 내가 옳은 교만과, 그리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세상 중심의 생각과, 더군다나 구약의 해석조차도 다 틀려가지고 그런 거에 그냥 묻혀서 신앙인 같은데 사실은 가짜였다.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이 얘기를 지금 14절에서부터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14절에 보죠. 너희 마음을 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때에 너는 껍데기 신앙인이야. 너 속에는 돈이야. 스스로 자기가 제일 옳은 줄 알아. 또 높임을 받는 데 집중하고 있어. 사람들의 소리에. 그리고 성경 해석도 그 껍데기에 집중하는 그것만 했어. 마음이 없는 해석으로 있어. 이거를 하나님이 아신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봤을 때 정말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여기서 몰시아는 뭐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버리새인 좀 되지 않을까. 나한테는 뭐가 이 1, 2, 3번에 돈과 옳다고 자기는 나는 옳아 높임을 받으려 하고, 성경도 뭐 자세히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안다 하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지금 두려운가 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자는 그냥 높임을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미움받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에게 높임 받으면 그냥 뭐 니 잘났다 이렇게 하고 말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미워한다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까딱하다가는 이 마다들 바리새인 이 이상한 그런 돈 중심과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껍데기 신앙인이 되겠구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고 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그들이 잘못 해석했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목표는 뭐라고 16절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다. 율법의 자구적인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목표가, 모든 목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모든 목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내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가.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율법의 얘기만 읽어요. 뭐 성경을 읽었더니 맨날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9개고 하라는 1개고 그렇게만 보는 거죠. 우리가. 또 뭐죠? 선지자. 성경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미래 막 맞춰주고 막 이런 거 예언해주고 이런 거 뭐 없나? 그 뭐죠? 뒤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나라의 소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 그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그 법은 필요 없냐?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아니라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의 법칙으로 우리를 쫙붙이는 것이 문제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그거에 또 붙이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지 않다. 왜? 그 율법이 내가 믿으려는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율법이지만 너무 어려워서 저도 설명이 껍데기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율법이 해석되면 안 된다. 그러나 율법은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모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율법을 껍데기 자구적으로 했냐 안 했냐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는 나를 그 자구적인 해석에 매여서 사는 명목적인 신앙 그건 아니다. 그러나 율법이 틀린 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이 뜬금없이 또 거기 다 들어붙어 있어요. 18절이 왜 거기에 들어붙어요?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니요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이런 말이 붙으면 막 너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이 왜 또 그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뭐죠? 지금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였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학파들이 나눠졌는데 힐렐 학파와 쌈마이 학파가 있어요. 쌈마이 학파들은 이제 구약에 모세 보면은 수치스럽게 한 여인은 이혼해도 된다 이런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 쌈마이 학파는 그 수치스러운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정할 때에 쌈마이 학파는 이렇게 했어요. 가문에 누를 끼치는 그때 당시는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가문에 누를 끼치면 이혼해도 된다 뭐 이런 거로 해석했어요. 쌈마이 학파는. 근데 힐렐 학파는 뭐예요? 빵만 아침에 빵 태우면 이혼해도 된다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는 굉장히 이 해석들을 자기 중심, 남성 중심으로 해석을 탁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 18절을 이 바리새인 중에 그 두 학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8절을 거기에 붙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죠? 근본적인 것을 더 건드려야 한다. 이 말씀이 18절에 있는 겁니다. 무엇이 더 문제인가? 네.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다. 너거 남성 중심의 그런 그 해석으로 쌈마이 학파, 힐렐 학파로 여성들을 함부로 막 그렇게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해석인데 그 당시에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 18절의 해석이 굉장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 학자들 간에 싸우는 것 중에 하나였다. 아까 말한 그 학파들끼리.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여성의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 했는 것을 왜 주라 했냐? 당시에 할 때에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갖다 버려요. 안 봐요. 쫓아내. 그러면 그 여인은 뭐죠? 이혼을 안 했으니까 재혼을 못해. 그리고 또 그냥 이혼을 안 하고 따로 살고 있으니까 뭐죠?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증서를 줘라. 그래서 그 여인이 다시 재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여성의 그런 것들을 당시에 굉장히 연약하고 약자들을 예수님이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뭐냐? 누구를 버리거나 또 버림당한 여자들을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서 어려워서 저도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청지기가 아주 나쁜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아주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래를 준비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천당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죠. 네. 그래서 가려니까 죄가 너무 많아.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는데 천국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이 일을 이 세상에서 한 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후나 미래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만큼도 준비하지 않냐? 너무 어리석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8절 뒤에 나오는 이 19절 뒤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거기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세상의 세상 것을 그럼 아무 따라 막 살고 내세만 준비하냐? 그게 지혜롭냐? 그렇지 않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써라. 그게 친구를 사귀라. 그 다음에 이 세상 것이 남의 것이고 작은 것이고 불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라. 왜? 그 태도가 그대로 하늘나라에 연결될 것이다. 그거를 말씀. 그러나 또 뭐죠? 13절에 핵심을 잊지 마라.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이 세상 것에 최선을 다한다고 그게 또 밀려서 거기에 허벅거리고 살지 마라. 재물보다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을 것인데 그 바리새인은 돈 중심이었고 자기만이 옳았고 그 다음에 높임을 받으려 했고 구약의 해석들도 성경 해석들도 지 좋은 것만 해석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써먹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그렇게 세상 중심으로 종교성으로는 바리새인을 따라갈 자가 없지만 그 마음 안에 엄청난 그 무덤 같은 더러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다.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목표는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며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마가복음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된다. 이 어려운 말씀을 오늘 18절까지 우리 중에 와닿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 세상에서 성실하고 신실하나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붙들고 우리의 삶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간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내세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너무 어렵고 또 주님, 저희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기보다는 우리 삶에 짊어진 짐들과 해결해야 할 것들에 꽉 눌려서 말씀이 어쩌면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내 주변의 일들과 또 풀리지 않는 것들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휘어잡고 나를 주님,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내 속은 이 세상 걱정과 근심으로 꽉 눌려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길을 펴지 못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의 하나하나 논점들을 저희들이 잘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목표는 내세며 또 이 세상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주님, 우리를 메어지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이 주님
해결되고 주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을 다시 바로잡고 주님 표대를 바로잡고 주님 마음의 주인을 다시 하나님으로 모셔서 주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벽꺼낼 수 없는 이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주님 벗겨내 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이 믿었는데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바른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껍데기를 깨게 하시고 우리의 패치한 것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